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처음에 보면 모자 같은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아이가 이게 무섭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모자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모자 속에 코끼리를 그려 넣어야 그제서야 어른들은 그게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 그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생텍쥐베리의 상상력이 아주 매우 놀랍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물이나 사람들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던 것입니다. 어릴 적에 독서 토론회 같은 걸 해보면 같은 책을 읽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른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읽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거리를 걸었는데도 기억하는 간판이 다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밑줄 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 만약에 성경을 가져오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밑줄을 쳤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점이 주로 보이십니까? 전에는 저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단히 무서운 분, 혼내는 분, 잘못하면 가차없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얼마나 파격적으로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율법만 보였습니다.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에 너무나 전착한 나머지 하나님이 율법의 문자 속에 갇혀있는 분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율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에 저촉되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돌로 치고 나무에 매달고 벼랑 끝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보시는 게 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좀 다른 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면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아니고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지 죽이기 위해 애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명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의 평생 사역을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사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옥이라고 하는 북한군 하사 출신의 탈북 선교사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북한군 인민군 하사로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아주 옹호하기 위해서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나깨나 이 인민들을 어떻게 수령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만 고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4년 7월 8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온 인민이 그렇게 신처럼 여겼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겁니다. 하늘 같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은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이듬해에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소위 1995년부터 97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실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식량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분도 그 기간에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과 큰 언니가 굶어 죽어서 3박 4일이 지났으니까 와서 시신을 수습하라고 하는 연락이 군부대로 온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고향에 가보니까 거기는 너무나 많은 시신들이 수습도 되지 않은 채 쌓여 있고 부모님이 그 시신들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부패해서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급이 끊긴 지는 오래되었고 단지 군인들만 나라에서 식량을 배급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시신들 앞에서 오열합니다.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나 혼자만 밥 먹어서 미안해. 그러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도무지 부대로 복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과 군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제 탈북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국경만 넘으면 잘 사는 사촌들이 있다는 그런 소문만 믿고 당시 16살 난 남동생을 등에 업고 탈북을 감행합니다. 16살 남자아이면 제법 무게가 나갈 텐데 이 아이가 너무나 못 먹어서 20여 킬로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업고 수십 킬로를 걸어서 두만강에 도착했는데 이 두만강이 3월 하순경이라 얼음이 이제 막 녹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동생을 등에 업고 입수를 시작했는데 이 녹은 얼음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살을 베어왔습니다. 강물은 거칠고 얼음은 살을 베는데 동생을 등에 업고 겨우겨우 두만강을 건너고 보니 등에 엎여 있어야 할 동생이 없는 겁니다. 그 차가운 얼음물에 떠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꼭 뭐에 홀린 사람처럼 터벅터벅 걸어서 친척들을 겨우 만났는데 친척들은 소문처럼 피복 공장과 조직폭력배를 운영하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얻고 북에서 배웠던 아코디언 실력을 가지고 아코디언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였습니다. 수년간 북에 있으면서 미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 집단과 기독교 세력을
처단해야 할 3대 집단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릴 리가 만무였는데, 이 패트릭 선교사님이 5개월 동안 매일처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4월 13일 날 중국 공안에서 갑자기 학원을 급습해서 이 사람이 체포됩니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녀가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그녀의 친척들이 구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친척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겁니다. 밀려오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제 며칠을 보내다가 감옥에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아니고 눈 감고 뭔가를 이제 과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맨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패트릭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들려준 찬양을 떠올리면서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옆모습과 그 옆 얼굴을 타고 흐르는 그분의 붉은 피눈물이 보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직감하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가,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언제든지 사랑해 왔단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어린 시절부터 생각났던 모든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 안에서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고 이제 북송되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트럭이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국장이란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하면서 트럭에서 내리라는 겁니다. 국장이란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국장이 10분 동안 뚫어져라 자신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딸과 너무나 닮았어. 나이도 똑같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니? 그러면서 울면서 그녀를 품에 안고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 국장이 나는 너를 살려주겠다 이러면서 패트릭 선교사와 연락을 해서 이 그녀의 족쇄를 직접 풀어주고 연길로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습니다. 패트릭 선교사와 함께 도착한 곳에는 이 선교사님이 탈북을 도와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어떤 집이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선교사님들의 도움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살았구나, 여기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있던 찰나에 등 뒤에서 갑자기 누나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가? 그러면서 등 뒤로 고개를 돌려봤더니 그 차가운 얼음 속에 떠내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선교사님들에 의해 구출되어서 그녀보다 2년이나 먼저 그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나 하고 부르던 그 감동은 사람이 죽었을 때의 충격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었다는 감격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의 충격과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도 다니고 지금은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조금만 다른 눈으로 이 우주와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우주 안에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한편에서는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생명을 유지시키고 더 활발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린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살리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심판이란 단어를 함께 사용했을까? 그것은 살리는 일과 심판이란 단어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벌을 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살리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이란 단어를 왜 굳이 같이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데도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나지 않고 믿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 자체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벌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일어나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냥 흘려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어두움 상태, 좌절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심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다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꼭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힘차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어머니는 새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오랫동안 이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새어머니를 미워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저분이 돌아가신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할까? 고민하던 끝에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새어머니는 60평생을 회색 바지만 입고 절감만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그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의 부탁으로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해 주는 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짧은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행복한 존재였는데 그 행복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깨지고 말았다. 그 죄악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행복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어머니에게도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아주 짧은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절간을 다녀도 한 번도 평안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켜보던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간성 혼수 상태에서 아주 잠깐 정신이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기 마당에
목사님과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으니 이제 그만 나를 놔달라. 그리고 그녀는 매우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이성적 사고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허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너무나 볼 게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들,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세상의 말들을 뚫고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다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